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발 앞에 던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용납하심과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이나이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직은 연약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며 양육하여 주실 때 우리가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았나이다. 감사드리며 오늘 이 2020년의 마지막 예배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드릴 때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늘의 평화와 은혜가 내리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2020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해였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된 게 쏜살같이 정말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해 동안 힘들게 지내셨죠?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가운데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믿음 침례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아주 믿음 가운데서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큰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이 어려운 때 그리고 참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때에 아주 잘 견뎌주시고 말씀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성도들로 이렇게 굳게 서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지키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 본문 4장 18절에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낮에 이르거니와.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전부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둠이 들어오면은 그 인풋 된 것이 아웃풋 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들어오느냐? 우리 안에 어둠이 들어오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어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빛이고 우리 자신이 완전한 낯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들은 심지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 속에 걷는 자들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내 아들아, 우리 여자 자매님들은 여기서 왜 내 딸아는 없는가 기분 나쁘게. 하나님한테는 모든 사람이 다 아들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들아 할 때는 이 어떤 성별로 남자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들, 딸이 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입니다. 내 아들아.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은 아들, 딸의 구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결혼하는 일도 없고 아이를 낳는 일도 없느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엔 모두 다 첫아들이에요. 첫아들, 맏아들, 첫열매 우리 배웠잖아요. 예,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옛날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 끈에 요렇게 달아서 양미간에다가 요 눈과 눈 사이에다가 이렇게 요만한 조그만 그 지갑처럼 말씀 지갑이죠. 말씀 주머니를 만들어서 요 양미간에다가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모자 같은데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항상 양미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말씀을 몸에다가 문신을 해도 그게 소용이 없어요. 어디에다 새겨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우리 온몸 전체에다가 문신을 해도 마음판에 우리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 주머니를 만들어서 양미간에 하고 다녀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긴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여기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을 따라 걷는 자들은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건강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뿐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이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필수 암기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잠언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변하면 몸이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하면 생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지금 우리가 3장, 4장 이렇게 읽어보면 잠언 3장이나 4장을 읽어보면 마음, 그리고 명령, 지혜, 진리 이런 말씀이 아주 주된 말씀이에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죠. 마음, 명령, 지혜, 지식. 예. 말씀은 바로 진리요, 진리는 바로 지식이요. 그리고 어떤 지식이냐? 지혜다. 진리는 지혜다. 그렇게 지금 잠언 3, 4장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잠언 3장 1, 2,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잠언 3장 1, 2, 3절.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아멘. 다 전부 같은 말씀이죠. 말씀의 이 흐름이 전부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명령, 그리고 진리, 긍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장 1, 2, 3절을 한 번만 더 누가 읽어주세요. 4장 1, 2, 3절. 자녀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구의를 주다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눈앞에서 연약하고 유일하게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버지도 나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내 말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멘. 내 아버지도 내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잠언은 누가 기록한 거냐면 솔로몬이 기록했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내 아버지 다윗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는 나는 내 아버지에서 유일하게 사랑받는 자였다. 내 아버지도 너는 내 말을 듣고 지켜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기록하고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292장을 불렀지만 이 찬송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실 때, 야, 이 찬송은 뭐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 같다, 그런 기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해를 끝내서 끝에까지 온 그 기분이 마치 인생의 끝에 와 있는 그런 기분도 제가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이냐? 인생은 BCD다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대요. BCD다. 그 BCD가 뭐냐? 인생은 birth하고 death,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는 choice다. 이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 계속 선택을 하면서 간다는 것이죠. 이 말은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인생은 BC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 계속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으로 좋은 의로운 것을 선택할 때도 있었지만 어떤 것은 참 후회스러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것을 선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그 선택들이 바르게 이루어지면 선한 삶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한 삶이 되겠죠. 반대가 되겠죠. 그런데 인간의 근본적인 이 본성은 어리석음과 악한 본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크던 작던 그때마다 우리를 늘 잘못된 길로 이끌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느 사람이 쓴 글을 보고 내가 발췌해가지고 와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얘기한 대로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당연시하고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유혹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중심이 필요하고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을 인내와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제 끝자락에 다다른 한 해를 돌이켜보며 올해도 얼마나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였는가 자문해 봅니다. 지금은 온갖 첨단 장치가 발달해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항해를 하지만 옛날에는 배가 항해를 하다가 방향을 잡는 기준은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북반구는 북극성을 바라보고, 옛날에는 나침반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내비게이션 없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별을 보고 저 북극성을 딱 발견하고 그것을 보고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남십자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그 별이 위치하고 있는지만 알면 나머지 방향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별들처럼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말씀입니다. 새해에는 이 말씀을 날마다 더 되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영혼을 살려 영원에 이르게 할 선택만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그 사람의 글이었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인용하고 싶었어요. 여기까지가 그 사람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잠언 오늘 3장 아까 우리 집사님이 1, 2, 3, 4절까지 읽어주셨지만 5절, 6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사람들은 때로 내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그 기가 막힌 그 판단력 뭐 이런 거에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지혜와 너의 그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사실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의 그 판단을 맡긴다는 것,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맨 끝절 잠언 4장 23절에도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으로 보면은 금년에는 교회 행사도 하나도 한 게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정말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참 죄송스럽고 나는 게으른 종이구나 해서 혼자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보내면서 회개도 많이 깊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데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은 여러분 1년 동안 많이 걱정하고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도 한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요청할 것을, 다시 말해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때로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대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걸 토설하는, 넋두리를 늘어나도 그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예. 너희의 요청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서 보면 모든 지각을 초월한다는 것은 past understanding,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와 일반적인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어떠한 화평,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의 요구하는 것들을 충분히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것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죠. Pass all understanding. 우리의 모든 지각, 우리의 모든 이해력, 이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대로 진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직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순수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남들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스러운 이런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좋은 평판,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그런 좋은 평판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칭찬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 좀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기 좋잖아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말씀 따라 살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곰곰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021년부터는 지금 여러분 잘 해오셨어요.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우리 믿음 침례교회 우리 성도들 너무나 자랑스럽고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렇지만 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장성한 분량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지식이 곧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지식은 말씀의 지식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잘 믿는다 하더라도 성경의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면은 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올바로 정립되어 있을 때야말로 올바른 믿음에 정립되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설교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 감동적인 말씀을 들었다 할 때 그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먹고 사는데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냐? 멋있는 예화나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은혜, 그것도 물론 은혜지만 정말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대한 깨닫는 것으로 말미암는 은혜.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 그 은혜는 영원히 지속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는 그 이외에, 그것만 아니라 그 이외에 너희가 열심을 다해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왜냐하면 지식이 많아지면 또 머리만 커져가지고 우쭐해요. 혼자 다 아는 것 같이 조금 알면 난리 납니다.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바로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낮추고 형제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교회가 완전히 하나로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풍성하게 되면은 그 위에 있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이 풍성하면은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빈약한 것 같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된 자들은 눈먼 자다.
멀리 내다볼 수 없고 자기의 옛 죄들에서 깨끗이 씻겨진 것을 잊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렇게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더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이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참 좋은 열매들을 맺었어요. 그렇지만 인간인고로 사람인고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한 해를 보내는가를 남은 시간 동안 곰곰이 생각하고 다가오는 2021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성도로 상급받는 성도로 그렇게 굳게 서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그리고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게 그리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코로나로부터 성도와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우리의 부모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